네, 오늘 2023년 7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예, 날씨가 너무 점점 더워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이 튼튼해서 나중에 불타 없어지는 집이 아니고 정말 기초를 잘 다져서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그 부르심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지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지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세상에 육적으로 마음이 뺏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집 그 터 위에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고 터 위에 집을 지을 생각보다도 세상에 보이는 집, 보이는 틀을 짓기 바빠서 하나님이 나중에 불타 없어지는 그런 집이 되거나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직 쓰임만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이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권세자를 잡은 자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밭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가는 종교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는 뜻대로 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저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내한테 주신 사명을 막 감당하는데 아이고 주님 내가 육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아닌데요. 저는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오직 거기에 그 말씀에 저에게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아니냐 거기에 막 그냥 정말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나아가고 하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적인 것을 지어져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소원, 말하자면 뭐 내가 정말 좀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아니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를 닦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집을 갖고 뭐 주말 농장 뭐 전원주택을 갖고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내가 지은 터가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어렵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때때마다 조금은 눌릴 때도 있고 건강이 좀 못 따라줄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지만 백내장 노안 난시를 다 해서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지만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올리고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텔레비 뉴스보다 좀 새로운 정보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9시 이후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저쪽에 거실에 놔둬놓고 아예 안 보고 또 만약에 보다가 시간이 되면 전원을 끄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눈이 안 좋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눈을 고쳐주려고 성령의 불로 찢어서 깨끗이 고쳐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내과 암 전문의가 나와서 요즘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말기 암이라도 나는 암이 아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다 나았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진짜 암이 없어진다. 그런 예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하고 지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집에서 할 때 그 훈련 과정에서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우울증이 좀 심해서 활동을 못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이제 수급자로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처녀로 결혼했대요. 노처녀로. 그런데 그 남편은 재혼이고. 근데 이제 너무 남편이 제대로 이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우울증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있지만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가 대장암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제 갑자기 위가 안 좋다 하다가 제가 이제 다른 훈련생 가고 나는데 저희 집에 남아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말기 암이 대장암 말기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기 암이 되고 이제 한 달 정도 됐나 이제 진단받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경제적인 그 능력이 없기도 하고 이제 이미 이것은 내가 죽을 병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 항암 치료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마지막 말기 암 환자가 가는 그런 치유센터도 가고 오고 뭐 몸에 좋은 거 그 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더라.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러더만 한날 이제 진단받고 나는데 좀 지나서 훈련받고 나갈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도 서가 있고 그래서 저를 부르는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면 할 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혼자서 막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같이 전도를 좀 저하고 한번 해줄 수 없느냐 그러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조원들 중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동네 가서 같이 전도를 돕고 또 불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있는 우리 동네에서 한 바퀴 돌고 같이 전도하고 자매 있는 집 부근의 초등학교 산을 돌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천국을 갔습니다. 이미 자매는 이제 그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일단은 죽는다는 생각을 딱 하니까 뭐 고칠 수는 없죠. 이미 또 말기암이고 어쨌든 그 자매가 한 마지막 말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을 갖고 가야 돼.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할 말을 갖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터 위에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을 동력자에서 우리가 터를 잘 닦아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짓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깊이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했거든.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못한 거죠. 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 내가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이 내가 밭이고 하나님의 그 집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말씀 안에 아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막 똑똑하게 설쳐도 자기께 넘어갑니다. 대체로 보면 그래.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정말 아주 조그만 그 능력이지 하나님 능력에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도 막 똑똑하게 자기 따라 열심히 세상을 살아간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자기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19절에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했거든요. 그래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한 것을 헛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이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능한 건축자가 된 나는 기초로 살았고 아볼로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예, 믿음으로 해야죠. 예, 그 집을 짓는데 우리가 시기 질투하거나 정말 주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서 그 터 위에 그 집을 제대로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기초를 놓았으니 그와의 다른 어떤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초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믿음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터가 되어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는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집이 불타 없어지는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는 각자 자기가 주시는 주님의 은사, 믿음. 어떤 사람은 검은 보석을 사용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또는 집을 사용할 것입니다. 3장 12절에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로 나타난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우리가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생각, 감정, 자아를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지 세상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면 만판 헛수고입니다. 예, 불타 없어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 내가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다 보면 자기께 넘어가가지고 빚지고 부도나고 살기 힘들고 그래요. 그럴 때는 딱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또 정말 쓰러진 집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지 뭐 그 어떤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사는지 안타까워요. 성경에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운 건축물은 불의 시험을 받아서 건축자가 각각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그 건물이 존속할 것인가 완벽한 건물이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예, 여기 지금 13절을 풀이한 겁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 가면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그 공적, 내가 믿음으로 쌓는 것 다 드러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엄마한테 효도하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도 진실로 효도하는 마음을 주려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형제를 섬기고 하면은 그들이 다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처럼 못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나 자존심 있고 내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내가 남한테 전도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도 예, 만일 누구든지 그 이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했잖아요. 그래야 그 기간 그 기초 위에 적절한 재료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가 지은 건물이 불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불을 견디어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제가 이제 그 한참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어떤 그 불시험을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그냥 견디기 힘든 그런 터널 안에서 빠져나가지 뭐 숨도 못 쉬는 그런 터널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시험을 받은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믿음으로 견뎠기 때문에 그 터널을 통과했지. 안 그러면 통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저를 도와서 이렇게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불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로 나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끝으로 다니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좋으면 남을 전해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전할 줄 알아야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세운 건물이 불타버리면 사람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하염 속에 빠져나와 겨우 목숨만 구하듯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서느냐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냐 종이 한 장 차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갈고 닦고 나를 계속 갈고 닦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한 자들, 영접기도 받은 자들은 영접 전도한 자가 중요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 지혜로 산다 해도 그러면 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정말 망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도 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차도 사고 내가 집도 사고 다 했는데도
외를 허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허합니다. 그 허한 걸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항상 내가 든든하고 내가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가 되어서 새로운 영접기도 받은 자들을 나도 이렇게 살았다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가 또 믿음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또 자기도 하나님께 계속 연단을 받는 거죠. 근데 빨리 나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런 불시험과 그런 연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쉬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쉬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알지? 그 왜 죽은 거를 물으니까 초등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죽으셨어. 그리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또 부활시켜서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했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 너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고 받고 이제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가. 그리고 내가 쪽신을 주면서 이걸 꼭 읽어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또 엄마 아버지를 전도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일 때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 성전에 와가지고 막 보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쉽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올라가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거룩한 터 예수님 터 위에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밭에 내가 씨를 뿌려서 믿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아름다운 집을 내 달란트대로 하면서 또 내가 집을 지어가는데 또 동력자들 또 이 땅의 동력자 이 땅의 신앙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면은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전도는 나 혼자 한데도 나 혼자 하는 힘들더라고요. 같이 하면은 더 힘이 나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나는 또 말하는데 또 그 다가가는 은사가 있고 이런 게 서로 합쳐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런 저기 교회에서 저렇게 나와야 하고 조금은 신뢰가 가지고 저 혼자 쫓아다니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하도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저를 알지만 제가 또 유튜브로 많이 알리니까 많이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가 내 가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밭이 이제 열매를 맺고 집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라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입술이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이 합하여져야 되는데 자기가 그 동력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남을 비판하고 시기 질투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잖아요. 남을 실족한 사람 많아요. 제대로 가는 길을 갖다 괜히 시기 질투하고 실족해가 말로 하고 계속 저 목사는 어때, 저 권사는 어때, 저 장로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남을 실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거룩한 그런 집을 지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쨌든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이 또 중요합니다.
18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인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고 전도하는 것을 아이고 왜 저런 삶을 살지? 왜 그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성도가 오느냐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본 되느냐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저는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들이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한심하게 보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로 한심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예, 자기께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돌아오고 결단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믿음으로 결단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냥 몸은 왔다 갔다 하고 교인이라 하지만 기도는 해요. 맨날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입으로만 기도하고 내가 실제로 이 입으로 기도한 만큼 내가 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거룩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께 넘어갑니다. 자기께 넘어간 사람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께. 이게 뭐 머릿속에 자기께 꽉 찬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건 아니에요. 어서 빨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거는 자기께에 넘어갑니다. 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며느리도 똑똑하고 아들도 똑똑하고 딸도 똑똑하고 뭐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이제 예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많죠. 옛날 사람들은 세상 살아간 지혜가 있어요. 근데 다 무시하는 거지 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냥 엄마는 입 딱 닫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엄마가 말하는 게 요즘 사는 거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을 좀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가 너무 많이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하고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빠른데 뭘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무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세상 똑똑이잖아요. 세상 똑똑이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 편안하게 주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건 아니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많이 돌아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엄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라 그거를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공창의 빛과 같은 지혜를 주려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비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저는 목표를 갖고 이 말씀을 목표를 갖고 사는 신앙생활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거는 자기께 넘어가는데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께 넘어가지 맙시다. 자기께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이 미혹하고 세상의 돈이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미혹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세상 사람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 그 터에 정말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집을 또 열매가 주렁주렁하는 그런 밭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신앙적인 삶, 믿음의 생활을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가면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돌아보고 또 자매되고 돌아대고 늘 혼자서 주님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은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돌아다닐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도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쉬고 저는 요즘 쉬는 시간 많이 가져요. 육체가 좀 피곤해서 쉬면서 또 충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 설교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정말 잘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 우리가 참 그 동력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잘 신앙생활로 짓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댔으니까 그때야 끝이 올 때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사역하는데 또 많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요양점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지도 이제 완전한 전도지가 나왔고 또 한 달 가면서도 꼭 위기한 상황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체험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거로 이제 사역하면서 지나간다는 그 믿음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일에만 집중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서 내 가진 달란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집이 불타 없어지는 집이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를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보면 어리석다 해요. 사람들이 왜 저래 살까? 아니 저 막 한심하다. 왜 저 여자 혼자 저래 교회를 할까? 이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도 그런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짓게 행하여서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동력자 9절 3장 9절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동네를 한 바퀴 돌 때 우리
서복숙 권사님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때마다 아버지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여종은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씨를 잘 뿌려서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고 또 하나님의 집에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준행함을 지켜 행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저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그들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도지를 받는 그들이 모두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내는 귀한 여종이 되고 또 우리 또 백만복 자매도 그런 같은 은혜를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백만복 자매도 맡깁니다. 주님 복음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의 본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시고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힘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다니며 우리 송교 선교사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의료관대 부족하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는 마지막 때의 기약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하고 구하지 못한 것 일일이 간섭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